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진실한 사람. 오늘은 진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진실. 여러분, 공동체를 힘있게 하나로 묶어내는 공동체에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공동체에는 진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실한 사람들이. 진실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실이라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거짓을 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진실과 사실의 차이를 아시죠? 진실과 사실. 사실은 있는 그대로예요. 틀리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예요. 현실이에요. 보이는 대로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사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은 백도시에 끓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거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진실은 뭘까요? 그 어떤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 사실은 사실이고 그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은 해석된 사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된 사실. 그래서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집중하지만 진실은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공동체, 힘있게 일어나는 공동체, 진실한 사람이 많은 공동체들은 뭐에 집중한다고요? 도대체 어떤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의미에, 그 일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저 집에서 뭐뭐를 한대,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의미에 집중하더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진실하다고 말하면 소위 솔직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저 사람 참 진실해. 그러면 솔직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솔직한 사람은 그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솔직한 나머지 나는 솔직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 솔직함이 저 사람과 나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그 솔직함 때문에 그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실한 사람은 그 공동체를 힘있게 만들어갑니다. 잘 다져가는 거죠. 오늘 제가 찬양을 하면서 되게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와, 너무 찬양을 열심히 해. 너무 신이 났어. 누가? 지원이가. 박수를 치는데 저기 서서 계속 치는 거예요. 박수 치는데. 근데 어른들을 이렇게 보니까 지원이는 막 몸을 어쩔 줄은 모르면서 지원이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지원이 보고 찬양을 했어요. 보고만 있는데도 막 은혜가 돼. 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자, 이런 거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솔직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 오늘 기분이 나빠. 나 당신 얼굴을 보는데 오늘 기분이 나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나쁜 것을 솔직하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절교. 그날 끝장나는 거야. 그런데 진실은 좀 다릅니다. 진실함은 어떤 말이나 행동 또는 삶의 태도 전반에서 거짓이 없고 진정성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솔직히 그 사람이 못생겼지만 못생겼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거짓말은 하지 않지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은 진심이 있어.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지를 알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진실된 편을 택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 목사님은 170도 안 돼.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은 왜 키가 그렇게 작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왜? 우리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진실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사실이지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뭘 위해서요? 공동체를 위해서.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분명히 거짓말이나 과장된 모함이나 유언비어는 악한 거예요. 그러나 솔직한 내 감정을 굳이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솔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처럼 진실과 사실이 다른 것처럼 솔직함과 진실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실보다는 진실이 공동체를 더 힘있게 만들고요, 솔직함보다는 진정성이 그 공동체를 더욱 튼튼하게, 가정도 마찬가지죠, 힘있게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 돈을 못 벌어와. 당신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정성이 있으면 어때요? 나는 당신이 최고야.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은 정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못 돼요. 그게 진실된 관계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 어원적인 의미에서 좀 추적을 하겠습니다.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진정성, 뭐 솔직함, 사실, 진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지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지하다. 이 단어가 이 지지하다라는 어원적 의미 때문에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불변하다, 충성스럽다, 진리 이런 단어로 번역되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진실이라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즉 진실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편을 택하는 거예요. 옳은 편을. 진리의 편에 서서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과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도대체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이냐, 그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을 진실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사람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이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언제나 어떤 편에 서 있고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 왜 부족함이 없어? 사실은 뭔데? 따지고 보면 부족한 거 투성이야. 그런데 진실된 다윗은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부족함이 없대요. 왜요? 누구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사실은 부족한 거 투성이야. 그런데 진실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봤어요? 우리 중에 누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걸 본 적 있어요? 나 어디 길을 가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막 여호와의 이 후광이 쫙 비치고 그런 분 계세요? 천사가 막 나와 함께 막 어깨 동무하고 가고 그런 분 계세요? 봤어요? 사실은 뭔데? 사실은 나는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있고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진실은 뭐예요? 누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대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 진실된 다윗은 사실은 부족한 것 투성이고 현실은 사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진실은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대요. 아멘이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진실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아멘이래요, 지훈이가. 이런 진실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자꾸 사실만 붙들고 늘어지면 서로 마음이 힘들 수 있어. 힘있게 일어나던 공동체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거짓은 아닐지라도. 그런데 사실보다는 어떤 편을 택하고? 진실. 사실은 부족한 것 투성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드나고 있지만 진실은 뭔데? 누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고 나를 안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사실 앞에서도 진실을 택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힘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지요. 그래서 진실된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겨낼 힘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 진실된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요. 진실은 사실과는 좀 달라요. 진실은 솔직함과는 좀 다른 문제라고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사실은 건너기 힘든 파도예요. 풍랑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실을 바라볼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넉넉히 통과합니다.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힘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공동체를 힘있게 일으키는 진실한 사람인가? 그 구체적인 예를 3가지를 들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일상 속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셔서 나의 삶 속에 한 가지만이라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진실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나 진실해요 라고 말한다고 진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진실한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즉 이웃에 대하여 유언비어 또는 거짓 유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여기서 거짓된 풍설이라는 것은 악의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저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저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꾸며낸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꾸며낸 이야기. 근데 진실한 사람은 어때요? 이웃에 대하여서 악의를 품거나 이웃을 어렵게 만들려고, 그 이웃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거짓을 만들어서 유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악인들과 연합해서 그 이웃을 공경에 빠지게 만들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된 풍설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서 작정된, 계획된 모의를 말합니다. 이거는 작심하고 저 사람을 어렵게 만들려고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을 만들어서 유포. 여러분 아시지요? 거짓 속에도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의 진실을 몰라. 사실 속에 담긴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뭐만 보고? 사실만을 딱 보고 그 사실을 과장시키거나 포장하거나, 사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닌 땡 굴뚝에 연기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연기는 나는 이유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기가 날 수밖에 없었던 진실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진실을 외면한 채 사실만을 보고 그것을 과장하거나 포장하거나 그 사실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타인을 어렵게 만들려고 악의를 가지고 이 거짓을 유포시키는 것, 이거는 진실된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 유포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타인을 괴롭히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영혼과 그 심령에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 공동체 전체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폭력이나 살인과도 같이 무서운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거짓 유포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 위증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을 어렵게 만들려고 내가 위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절대 그 공동체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를 보죠. 2절 말씀, 진실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따라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설교 초반에 진실이라는 에메트라는 단어는 어디 편에 선다 그랬어요? 진리의 편에 선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서서 나의 상황과 여건, 나의 이익의 유무와 상관없이 항상 어디에 서 있고? 진리의 편에 있어요. 그래서 대세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세상의 조류가 어디로 흘러가든지 그 조류에 편승하지 않고, 세상의 지류에 편승하지 않고 항상 어느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고집이나 신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을 뿐이에요. 물론 세상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에 들어가서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배와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배와. 배는 어디 있을 때 의미를 가져요? 그렇죠. 바다에. 바다를 떠나면 더 이상 그 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이 배가 바다를 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배는 바다 위를 항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해를 하면서 물살을 거스르지는 않지만 물살을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물 위에 떠 있기는 하지만 물 속에 빠져들지는 않는 거예요. 세상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편승되지는 않지만 세상에 빠져들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는 진실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대세가, 세상의 패러다임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든지 간에 세상에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 갇히지 않고 항상 어느 편에 서 있고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그게 바로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변화와 변혁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변화와 변혁은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살찌웁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속에 변화와 변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의 지루에 편승하는 것은 어쩌면 잠시 편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저 우파 좌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쉽더라고요. 내가 누구 편에 서는 건 엄청 쉬워요. 누구 편에 서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게 이익이 되는 것, 나와 뜻이 맞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한 편에 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그 진리의 길로만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이건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첫째가 좋아요, 둘째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힘들어.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건 쉬워요. 아빠가 있을 때는 누구 편이라고? 아빠. 엄마하고 마주보고서는 누구 편이라고? 엄마. 쉬워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진리가 있는 길로만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어렵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 친구가 없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누군가의 편을 들어줘야 내 친구가 되는데 내가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으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넓은 길은 좁은 길로 가라는 거죠.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다. 왜? 편하기 때문이에요. 쉽기 때문이에요. 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좁은 길은, 여러분 좁은 길이라고 하니까는 좁은 길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은 양의 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길은 뭐냐면요. 제가 한번 그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어요. 몽골에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에 이렇게 길이 나 있더라고요. 그 길이 뭔가 봤더니 양의 길이에요. 양은 앞에 있는 양이 걸어가면 거기를 쫓아서 갑니다. 그래서 양이 다니는 길은 넓지 않아요. 왜? 앞에 있는 양이 간 길 그것만 보고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길은 좁아요. 근데 그 좁은 길이 밟히고 하면서 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옆에가 낭떠러지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매우 위험스럽게 갑니다. 저기 성지순례를 갔다 오시는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나 신해산 갔다 왔다. 아니, 덕성봉 말고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신해산 안에 가면은 그 낙타를 타라고 자꾸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꼬드겨요. 낙타 타고 올라가자고, 걸어서 올라가면 힘들다고. 근데 절대 낙타 타지 마세요. 간이 콩알만해집니다. 이 낙타가요 걷는데 좀 정상적으로 걸으면 좋은데 꼭 이 낙타는 삐까닥해 갖고요 이 끝으로 걸어. 끝으로 거니까 올라타고 있으면요 이렇게 보면요 끝이 낭떠러지야. 근데 거기를 참 묘하게 잘 걸어가. 그게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양의 길. 누가 가신 길인데?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이 앞선 그 길을 우리도 그냥 쫓아가요. 이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그게 좁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불편해, 어려워, 괴로워, 짜증나, 힘들어. 그래서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된 사람은 어떤 길로 가더라? 좁은 길. 왜? 나는 누구 편에 서 있으니까. 그렇죠. 진리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은 당장은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렵더라도 진리의 편에 서서 세상의 지루에 편승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이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유포하지 마라. 이게 진실된 사람이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나는 혹시 이웃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내 감정이 사겠다고 깎아내리지는 않는가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진실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너무 힘들어요. 원수의 재산까지 보호해 줘야 된대. 내 재산 지키기도 힘든데 누구의 재산까지? 원수의 재산까지 보호해 주래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풀일지니라. 성경 구절을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쭉 제가 진실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9절 9절마다 하지 말라라는 거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실된 사람은 이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며, 되지 말며, 퍼뜨리지 말며, 증언하지 말며, 두둔하지 말며, 뭐 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대요. 내가 진실된 사람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누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원수. 원수는 저 북녘 땅의 김일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윗집. 나를 난처하게 만들고 가는 곳마다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그게 원수예요. 나의 원수. 근데 그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 소나 나귀는 그 고대에는 제일 큰 재산 목록입니다. 재산. 소나 나귀를 보거든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으면 그냥 못 본 척 할 수도 있어. 쌤통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그거 봤거든 어떻게 해라? 너가 진실한 사람이거든 너가 빨리 찾아서 돌려주래요. 왜 꼭 그걸 제가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많은데 왜 그걸 내가 해야 되죠? 왜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니까? 그래요. 진실된 사람. 저 사람은 나의 원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 있다 보니 진리의 편에 서 있다 보니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죠.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귀에게 짐을 씌웁니다. 근데 짐을 너무 많이 씌웠어. 참 못된 주인이죠. 욕심꾸러기야. 그러니까 악한 자니까 이렇게 하죠. 좀 적당히 실어야 되는데 나귀에게 짐을 엄청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어지간해서는 쓰러지질 않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주저앉아 버렸어. 그래서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잘 됐다. 그렇게 욕심 부리더니 네 그러죠. 그러지 말래요. 오히려 어떻게 하래요? 그것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못 본 척하지 말고 너가 빨리 가서 일으켜 주래요. 근데 여기에 버려두다라는 말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으켜 주는 신용만 하지 말고 그 나귀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적당히 도와주다가 손 떼고 가지 말고 이 나귀가 완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너가 도와주래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원수의 재산까지도 보호해주고 원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반드시 하래요. 반드시 하래요. 성경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5절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떤 교회에는 이것을 함께 웃고 함께 울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게 쉬울까요? 우는 게 쉬울까요?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누군가 남이 사돈이 잘 돼도 나는 배가 아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은 우리는 사실 남이 잘 되는 것을 봤을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자막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를 뒤로 빼버립니다. 그리고 뭐를 먼저 앞세우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고3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는 떨어지고 옆집 애가 붙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주고? 함께 즐거워해 주래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인격은 있습니다. 슬픔 당한 사람은 울 때 같이 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어려운 거예요? 웃을 일이 있을 때 나한테는 웃을 일이 아니야. 웃는 것, 이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봤어요. 이 말씀은 우리끼리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끼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걸 왜 못해? 할 수 있어요. 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내가 참 좋아하시는 분이야. 우리 애가 좀 안 돼도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애가 잘 되면 우리는 즐거워해요? 아니면은 그냥 이를 갈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해요. 그 정도의 신앙과 인격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끼리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누구 앞에?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얼마든지 우리 기뻐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같이 울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실된 사람은 원수일지라도 그 원수가 즐거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원수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진실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사람은 원수에게조차도 진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이번에는 리더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재판관과 지도자는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쫓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말며.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이 좀 약자라는 이유 때문에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주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는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진실한 재판관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감정으로는 불쌍해서 편들어주고 싶어. 그런데 명백히 죄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죄대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절 더 읽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뭘 받은 게 있으면, 먹은 게 있으면 그거 벗어나기 어렵다는. 여러분, 누가 떡을 주면 반드시 물으셔야지 돼요. 웬 떡입니까? 이게 출처가 뭡니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확인은 하시고 드세요. 할렐루야. 떡이다. 우리 그런 일이 있었죠? 떡이 왔어요. 그런데 와, 떡이 왔어. 이 떡이 당연히 뭐 누가 떡을 냈겠지라고 생각하고 떡이 왔어. 그래서 먹었어. 근데 잘못 온 거야.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잘못 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난감한 거야. 그래서 뭔가가 오면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예상했을지라도 반드시 출처를 확인하셔야지 돼요. 이유가 뭔지, 누가 보낸 건지. 저에게 종종 이렇게 선물이 옵니다. 선물이 오는데, 선물이에요. 뇌물이 아니에요. 선물이 오는데 출처가 없어. 누가 보냈는지를 말씀을 안 하셔. 그럼 죄송해요. 저 그거 뜯지를 못해요.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보냈습니다라고. 제가 뜯지를 못한다니까요. 그거 계속 둬야 돼요. 왜? 아무리 계속 오지게 쓰면은 막 거기 여기 그 택배 회사에도 전화해보고 도대체 이걸 누가 보낸 겁니까? 알려달라고. 그럼 거기서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그럼 정말 그걸 뜯지를 못해요. 그냥 그대로 둬야 돼요. 며칠이 지나도. 선물을 보실 때는 출처를 여러분, 선물과 뇌물은 다르죠? 선물은 사랑과 존경과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된 마음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많은 곳에는 기쁨이 넘치고 그 공동체가 점점 단단해집니다.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공동체가 기쁨이 넘쳐요. 웃음이 넘쳐요. 그런데 뇌물은 어때요? 뇌물이 넘쳐나는 곳에는 눈물뿐입니다. 뇌물은 그 말 그대로 어떤 그 의도 자체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좋지 않아요. 의도가 나빠요. 그래서 선물은 서로에게 관계를 더욱더 좋게 만들고 친밀하게 만들고 사랑의 관계로 깊게 만들 수 있는 참 힘을 가지고 있지만, 뇌물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로를 병들게 만듭니다. 병들게 만듭니다. 서로를 악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죠. 사무엘이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 이 한 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그래요. 사무엘은 끝까지 뇌물로 인하여서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목양실에 이렇게 뭘 걸어놓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 받으면 고민이 됩니다. 이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그래서 출처를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걸어놓고 갑니다. 우리 유년부에서 초등부에서 간식을 했는데 걸어놓고, 그거 얘기 그 다른 게 아니라 간식을 했으면 간식을 걸어놓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기쁘게 받을 수 있고 그 초등부를 위해서 유년부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출처를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그처럼 선물은 그 공동체를 살찌우고 단단하게 만들지만 뇌물은 그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한 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뇌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요. 뇌물은 중독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뇌물은 중독성이 있는데 그 뇌물의 맛에 한번 딱 들리면 결국은 의로웠던 그도, 지혜롭고 명철했던 그도 어두워지고 우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이게 뇌물이 판치는 사회가 그래서 미래가 없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받는 공직자, 그래서 그 사회는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솔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진실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편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편에 서 계시라는 겁니다. 진리를 지지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그 가정과 공동체의 미래는 더욱 부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진실한 신앙인들이 더 많아져 우리 은혜교회 더욱더 단단하고 힘있게 일어나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